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와 교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 거룩함이 세워지고 그 거룩함을 향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히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 진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으로 자신을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날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상의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3월 달에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3월 동안에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5가지 내용 중에서 번제에 관해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3월 동안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5가지 제사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제가 3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소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 전체를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으로 커피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분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실 때까지 커피로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몇 분의 동료 선교사님들을 괴롭게 하고 또 얼마나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는 커피를 잘 몰랐고 커피보다는 중국에 이제 여러 차들이 있는데 녹차, 홍차, 보이차, 우롱차, 철관음 이런 이제 중국 차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것들보다 그 중국 전통 차들보다 커피가 얼마나 좋은 음료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저희가 지치도록 그 커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은 커피의 향과 함께 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마시게 했고 또 새끼 식사 후에는 커피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며 마시게 했고 또 자기 전에는 이 커피 향을 맡으면 심신이 안정되고 또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며 커피를 마시면 잠도 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마셨던 그 커피의 대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이 커피,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었는데 고양이 똥 커피였습니다. 맛도 쓴 데다가 동물 똥에 들어있던 커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시기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커피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즐겨 마셨다던 그 고가의 르와 커피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저에게 커피를 다시 한 잔 내려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커피가 생산되는 곳 때문에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곳이 이제 커피 벨트라고 부르는 곳인데, 커피 나무가 재배되기 좋은 지역으로 북위 25도에서 남위 25도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와 같은 종교를 믿는 민족들과 국가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사명과 명령을 느낄 수 있어서 커피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커피를 준비할 때마다 자신이 마치 소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커피가 어떻게 이제 어떤 열매로부터 어떻게 커피로 내려지는지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커피콩은 사실 커피 체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커피 체리, 커피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커피 체리 열매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커피 체리의 열매 껍질을 먼저 제거하고 그 안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 커피 빈, 커피 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콩이 나오면 그 콩을 건조한 다음에 이제 뜨거운 불에 볶은 것이 이제 네 번째겠죠. 네 번째 그림이고, 그 볶은 후에 그 콩을 분쇄기, 이제 글라인더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가루를 모으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를 뽑아내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커피처럼 드려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기도하게 된다고, 또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 자신이 커피처럼 사용되어져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커피가 자신은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저는 그제서야 이 쓰디쓴 그리고 고양이 똥에 들어있던 그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커피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소재는 먼저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그 소재는 곡식과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왜 곡물과 곡식으로 드려지는데 소재라고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이 이름의 한자 의미를 알 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알 때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백과 자세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재의 한자는 먼저 앞에 소자는 히다라는 소자를 쓰고 제자는 제사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것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밀이었는데 그 밀을 가지고 여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밀을 수확한 뒤에 껍질을 벗겨서 말리고 그리고 절구에 넣어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빵을 만들 때 또는 면을 뽑을 때 쓰는 하얀 밀가루, 그 밀가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얀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힐소자를 쓴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이제 이 소제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미느하라는 말이 이제 소제입니다. 그러면 이 미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선물, 그 다음에 곡물, 조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존경하고 또 공경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에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를 이렇게 시대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보면 백성이 지방의 특산물 혹은 토산물 혹은 곡식들을 1년에 한두 차례 거두어 들여 왕과 나라에 바치곤 했는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 땅에서 산물이 나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 지역을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다스리는 영주나 왕에게 그것들을 바쳤는데 그 바치던 제도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미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바치는 제사인 이 소제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으며 제사를 받으시는 분과 봉헌자의 관계가 왕과 백성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또 기본적인 의미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최상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봉헌자의 정성과 고백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감사의 선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절차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봉헌자는 이제 준비한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후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그 위에 유향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준비한 내용물 중에 한 움큼을 손으로 집어서 그 위에 다시 기름과 또 유향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소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저는 이 절차 가운데 기름과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궁금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4가지 제사, 번제와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가 모두 가축을 희생하여 드리는 피의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가운데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또 왜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남은 것들을 드려야 했는지 설명을 안 하면 서운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기름은 성령의 이 역사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향은 이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것을 통해서 이 예물은 그 존귀함을 의미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유향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대속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또 역사를 간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게 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왜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줘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지만,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 가운데 제외되어 있었고, 그들은 전적으로 성막과 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재의 남은 것으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됐죠?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드리는 4가지 피의 제사가 있는데도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묵상 가운데 그냥 생각해 보았던 내용을,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곡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지는 않고요. 이야기 드리자면, 이 내용에서 우리는 소제에 드려지는 이 재료가 곡물로 준비된 고운 가루 외에 세 종류의 가공한 그리고 조리된 음식물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3가지 음식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판에 붙여진 부침개 이런 부침개 같은 것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7절에 냄비에 삶은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과 또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겠죠. 지금의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상에서 다양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곡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그 주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리된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삶의 모습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일상의 이 모습들과 일상의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자주 사용하여 손때 묻고 또 늘 만지던 물건들과 도구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제사와 예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 없으며,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소재의 내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과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예배 가운데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소재로 드려진 제물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곡식, 수확한 곡식 그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곡식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 고운 가루를 드리며,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이제 뭉쳐서 화덕에 붙여 열에 익혀 또 다른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또 붙여서, 그리고 냄비 속의 뜨거운 물에 삶거나 또는 삶아서 소재 예물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부서져야 되고 또 불과 열에 놓여져야 되며, 그리고 물과 기름을 통과해 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바뀌게 된 제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 오셨고, 또 유년 시절 바로의 그 핍박 앞에서 애굽으로 피난하여 생활을 했고,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율법사들,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때로는 살해의 위험 속에서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만 했고 로마 군병의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감당하셔야 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쳐지고 또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부서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상적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격으로 빚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순간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이 육체의 모습,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 순간을 통과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 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소재의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누룩과 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룩은 빵을 이렇게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 반죽과 빵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은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꿀은 단맛을 음식 안에 넣을 때 단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데요. 꿀을 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 가운데 나 중심의 경향을 더 내세우게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그 유혹들이 그 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과 꿀을 그 소재 가운데 넣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내용을 통해서 누룩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외식과 형식, 그 겉 표면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들을 쭉 해오면서 익숙하게 된 나의 모습들, 형식들, 습관들, 그 전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인정받고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자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금입니다. 소금은 속성상 변질되지 않고 부패시키는 것을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면 그 안동 고등어라든지 혹은 뭐 보리 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찾아보게 되는데, 부패를 막아주는 것, 또 변질을 막아주는 것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계약들을 상호 간에 맺을 때 사인을 하고 그 소금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취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상호 간에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씻겨졌음을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믿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니 그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 그 약속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소재의 삶, 예배와 삶이 하나 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탄 찬양 주님의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소재로 하여금 찾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룩과 꿀과 같은 헛된 불순물들에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과 모습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레위기 1장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소재를 말씀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에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사고들과 또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하나님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런 누룩과 이 달콤한 꿀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언약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곡물로 드리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이란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서가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려는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또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서 유혹에 휩싸여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절대 변하지 않는 소금의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